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거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식입니다.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갔다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누가 예수님 잡수실 것을 갖다 줬나? 누가 갖다 줬나 궁금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 우리들이 생각하는 양식, 양식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하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얻으려 하고 있고 이것을 얻어야 인생이 해피하다, 행복해한다. 이것을 얻어야 기쁘다. 이런 것을 얻어야 만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먹어서 또 먹어야 되고 먹고 난 다음에 서너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배고프다라는 말을 우리는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보았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해야
이게 배불러요. 이게. 만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만족감 이런 게 있어요. 포만감.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감, 성취감, 기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식은 정신적 의미가 있습니다. 보람, 만족감.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의 만족, 정신적 만족이 충분하지 않아. 영적인 만족감, 영적 성취감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거기서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2차원적인 정신적인 만족감을 생각합니다. 육체로는 좀 만족이 덜 되어도 정신적으로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만족, 영적인 만족, 영적인 보람, 영적인 기쁨, 이것이 최상위예요. 이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 나의 양식입니다. 34절에. 굳이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내가 주는 양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나의 양식,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양식입니다. 궁극적인 양식이고 절대적인 양식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예수님에게 받아야 될 양식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영생하고는 먹고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영원한 양식입니다. 이게. 영생의 양식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말씀하였을 때 여인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면은 내가 매일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죄사함을 얻는 것, 천국을 얻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이 만족감, 보람, 이 식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생, 죄사함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 천국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 영혼의 만족이 돼요. 보람이 돼. 기쁨이 돼. 포만감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족하지 않아.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 이게 충분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양식이 3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 뜻을 다 이루면 배불러. 영생이 주님의 양식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양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만족감을, 성취감을, 배부름을 느낍니까? 승리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무엇이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말라 합니다. 히딩크나 우리 국가 대표들이 금메달 따는 것, 1등 하는 것에 목말라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는 일에 우리는 계속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양식으로 삼았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제목을 붙였어요. 대제사장적 기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17장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온전히 완성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는 것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목마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말라고 배고파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는 거기서 만족감을 표현을 하셨어요. 성취감을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배부르다. 만족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이 일을 주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취감, 만족감을 누리는 일들이 많겠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만족감을 얻는 일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만족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 성취감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에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이 구원을 얻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 이뤘다. 승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식을 말씀하시다가 주제를 슬쩍 추수의 말씀으로 바꾸셨어요. 35절에 보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추수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를 해서 양식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에서 추수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4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들판을 보시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는 걸 보아서 예수님의 연대를 추정해 가요. 그래서 아직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 하는 걸 보아서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12월 달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2장의 6월절 날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한 8개월이 지났나 보다. 뭐 이런 시간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했는데 그러나 역적 지금 이미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앞에 추수하는 말씀하고 뒤에 추수하는 말씀은 다른 의미야 이게. 앞에 추수는 물질적인 1차원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임박한 추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추수 때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벌써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데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아직 추수 때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뒤에 보면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36절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이런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추수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눈을 들어 보라. 자세히 봐라.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이 1차원적인 농사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양식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이야 그때.
먹을 것도 떨어지고 추운데 그들은 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감사해서. 이 박해를 피해서 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감사할 것이고, 또 이제는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가지게 된 것 감사할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감사했겠지. 그것이 기원이 되어져서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보니까 우리는 농사 짓지 않잖아요. 농사 지은 사람들은 이때쯤 되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감사하다, 뭐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뭐 월급 받아서 일해서 소득을 얻어서 그거는 매일 감사하고 있어. 매달 감사하고 있고. 그런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 맥추감사절 이런 거는 구약시대의 절기인데 신약의 교회가 왜 지켜야 됩니까? 이거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추수는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임박한 추수감사절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추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하면 전도를 말하고 있어요.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벌써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자.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넉 달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추수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시간이 없어. 지금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밭이 푸른데 파릇파릇한데 예수님은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느냐? 내 눈에는 하얗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씨를 뿌리는 거하고 추수하는 게 같아. 다르지 않아,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 주위에서 봐라. 영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씨를 뿌리고 4개월,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씨를 뿌리는 게 추수야, 이게. 다르지 않아. 시간이 간격이 없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자. 영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고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추수하는 일인 것입니다. 추수의 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추수,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필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다. 방식이 달라. 농사는 씨를 뿌리는 것은 뿌리는 것이고 거두는 것은 거두는 것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7절에. 그런데 나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노력한 사람, 씨를 뿌리며 노력하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같아. 그래서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면 씨를 뿌리는 것이 거두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 노력한 것은 씨를 뿌리는 노력이에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노력 안 해서 씨 안 뿌렸으니까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둡니까? 우리의 거두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이게 뿌림이 아니야. 거두는 일이야, 이게.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에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추수가 지금 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박한 추수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적 추수를 해야 될 이유는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그랬어요. 성금을 받았어. 보통 품삯은 일이 끝나고 해가 저물었을 때에 자 이제 일당을 받아갑니다. 이게 관례예요. 근데 천국에는 일당을 선불로 성금으로 미리 줬어. 여러분 왜 미리 줬겠어요? 일이 급한 거야 지금. 자 선불 줄 테니까 갑시다. 지금 일이 급해. 아이고 막 나는 다른 일이 있는데 내가 선불로 줄게. 성금으로 줄게. 이건 일 급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추수를 해야 되는 씨를 전도를 내서 씨를 뿌려서 영적 추수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싹을 받았어. 돈 받았어. 돈값 해야지. 돈만 받고 월급만 받고 도망쳐버리면 일 안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건 사기꾼이지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추수, 전도하게 하는 추수, 월급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죄 용서를 해 주셨어. 이게 선불이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싹을 먼저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적 추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 그렇게 해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은 뿌리는 자, 거두는 자는 예수님. 어떤 사람은 뿌리는 자는 예수님, 거두는 자는 수가성 여인.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뿌렸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거둔다. 뭐 이런 해석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그래서요. 그걸 거두는 것은 제자.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복잡해 해석이.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뿌렸어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이 돼야 되겠죠. 이단일이 추수꾼이 아니야 이게. 임박한 추수.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에 차이가 없는 여러분 이런 영적 추수,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직 새파란 것 같아.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희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바로 추수하는 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 바로 추수하는 일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 추수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에 동기부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38절에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낸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땅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리고 물도 줘야 되고 병충해가 생기나 안 생기나 4개월, 6개월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지켜봐야 됩니다. 추수는 낫을 들고 가서 배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을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추수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수고는 내가 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일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저주라고 말해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따먹어. 이건 저주예요. 역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셨고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었고 자기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들어갔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저주고 내가 일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고한 것을 십자가로 희생하시면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동기부여, 추수를 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만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간다.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갑니다. 그들의 즐거움에 참매한다 그래서요. 추수감사절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추수는 종말적인 단어입니다. 종말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인들이 아이고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요. 그러면 추수는 뭐예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날이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날은 종말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추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추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추수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추수가 있기 전에 알곡을 추수를 해서 교회에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사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니까 추수감사절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지. 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 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 추수,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예수님에게 영적 추수가 된 것, 내가 영생의 열매로 예수님이 나를 추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영적 추수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영적 추수가 될 사람들, 내가 전도해서 천국의 창고에 들어갈 영적 영생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 앞으로 우리에게 추수가 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파릇파릇해. 추수할 만큼 휘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저 사람도 추수가 될 걸 내다보고 감사하는 영생의 열매,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생의 열매로 우리를 추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품삯을 주시고 주님의 밭에 가서 사람들을 영생의 열매로 추수하는 일에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이여, 아직 전도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영적으로 추수될 걸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적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